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또 행복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가치, 인생의 행복, 인생의 가치는 생명에 있고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옛말에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아무리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누리는 영화가 크다 하더라도 죽어 있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가치로운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고 할 때 정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생물학적 호흡이 연장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회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곧 사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수천만이 생물학적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듯이 사회가 오늘날 사회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생물학적 움직임이 살아있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움직임이 어떤 이유로 움직이고 있는가, 즉 목적이 살아있고 의미가 살아있고 또 뜻과 이유가 살아있을 때 그 움직임을 가리켜서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교회가 살아있어. 교회가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그 가치 또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속죄를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큰 의미와 또 가치가 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서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치로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가치를 깨달아야 하여도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가치로울지는 모르지만 행복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오직 쓰임을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쓰이고 있다 라고 하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죠. 집안에 아무리 많은 수건들이 있어도 그 수건들이 포장된 채 그만 장롱 속에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 수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수건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이 걸어놓은 그런 거기에서
쓰임 받고 또 얼굴을 닦아주고 더러운 바닥도 닦아내는, 그렇게 쓰임 받을 때 바로 그 수건이 더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쓰임 받을 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여질 때 여러분에게는 큰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자신에게 임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 바로 이 이사야는 인생의 참된 가치, 거기에서 오는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왜? 내가 너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런 지구상의 온 백성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아닌 더 학벌 좋은 자도 많고, 나보다 더 건강한 자도 많고, 나보다 더 재주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왜 혼자 이사야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유독 이사야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70억 중에 오늘 나를 쓰시겠다 결정한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이 강제로, 그래도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도 내가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입이 부정하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사야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쓰임받는 행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같이 입술이 부정한 자, 자기같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선택할 때 그 감격과 기쁨도 역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선택할 때 그 선택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또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곧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처녀가 어찌 마리아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그 유대 사이에 많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아가씨들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 행복한 여인이 마리아가 아닐까요? 왜 그럴까? 이 세상 인류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수많은 유대 여인들, 수많은 유대 처녀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쓰시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야, 너. 주님, 나는 연약한데요. 주님, 나는 부정한데요. 주님, 나는 처음으로 걸어가지 못한데요. 아니,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고요. 그렇게 다가온 주님의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마리아는 주님 말씀대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자기 남편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임신이 돼가지고 애를 낳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로 말하면 참으로 그거 위험천만한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제2의 마리아, 지금도 제3의 마리아로 선택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제4의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약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복종할 때 내 인생에 쓰임받는 행복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남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임신하고 나중에 출산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사건에 그 예수님을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를 사용해서, 자기가 선택받아 자기를 사용하고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을 때,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를 출산할 수 있었다니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타를 치게 하고, 또 뭡니까? 드럼도 치게 하고 반주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영광이 주어지다니, 그때 좀 더 하나님 더 열심히 할 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한다, 제2의 생명을 주는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생명 탄생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청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면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성자 중에 성자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이 이방 땅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라고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쓰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어디에 쓰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슬픔 당한 자의 위로자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그 끝부분에 보면은 공의를 죄송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갇힌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2절 모든 슬픈,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자로 쓰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택해서 바로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택했는가? 슬픈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위로하며 전하기 위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위로자로 사용을 했던 것이지요. 또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이 세상 마지막 종말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자로 하나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쓰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선포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과 위로자로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세상의 그늘과 어두움에 그렇게 묶임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위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선포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이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